오늘은 복음이 아닌 세상의 풍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의 풍조. 복음이 아닌 세상의 풍조.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4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찾아뵙게 됐고 급하게 저희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상해. 토요일이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완전하게 열려 있진 않아서 내가 이번 주에 가서 뵀는데 굳이 또 가야 되냐, 누나 오버하지 말라,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저도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당뇨를 오래 앓으셨기 때문에 갑자기 당이 떨어졌을 때 저혈당이 온 건 아닐까? 아버지가 못 움직이시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히는 길을 뚫고 갔어요. 처참한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입원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하도 심할 때여서 아버지가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나니까 입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더니 네가 알아서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변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라도 얘기를 해달라. 그래야 내가 알아서 하지 않겠냐. 아버지는 병원에서 빠꾸를 당했고 그 응급실 앞에서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아내가 이럴 땐 굉장히 제가 의지를 합니다. 지혜가 있고 굉장히 맹철하게 딱 정확하게 판단하는 힘이 있어서 전화해서 이 병원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병원으로 가. 그래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병원을 갔어요. 감사하게도 거기는 병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열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열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고 염증이 있었거든요. 다리를 못 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지혜를 주셔서 타이레놀 하나를 먹이고 들어가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격리된 병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입원을 한 것이 저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작점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아버지를 부여잡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갔고 눈이 썩어서 눈을 뽑아야 됐고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혹한 자비로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한 달간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르시는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정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다져먹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여정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면 안 돼요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아버지의 호흡이 끊기기 전에 주치의가 몇 번을 와서 진찰을 하면서 이 간호사에게 이런저런 오더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오셔서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의사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전 그런 의사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혈증으로 인해서 장기 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을 가슴 근육으로 숨을 버티고 계셨어요. 이 안에 있는 근육으로. 그래서 너무 힘겨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진짜 힘든가 그래서 집에서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거칠게 겨우 숨을 쉬면서 육체의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비단 세상을 떠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삶의 이유, 그 생명의 이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려서 마치 가슴 근육으로만 숨을 쉬듯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그 사명의 모습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면서 충만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함에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세상의 필요를 향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 속에 들어가는 나방과 같이 마치 폐혈증으로 인해서 장기의 부전은 장기의 기능이 하나씩 꺼진다는 얘기예요. 전원 꺼지듯이. 그렇게 멈춰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병상에 누워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삶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아닌 그 세상의 것만을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붙들고 매이고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또 이뿐 아닙니다. 요즘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뇌가 퇴행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퇴행돼서 생기는 치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기쁨,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서서히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치매 환자들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옛날 기억부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최근의 기억부터 사라진다고 해요. 마치 기억을 빼앗아 가듯이 사라지는 기억입니다. 감사함과 감격의 그 추억도 잊어버리지만 상처와 아픔까지도 같이 기억에서 사라져갑니다. 처음 태어났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마치 인생의 어떤 뇌가 초기화되는 것 같은 모습. 이게 치매 환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치매 환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의 이유, 그 부르심,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치매 환자처럼 매일매일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있습니다. 매일 분주함으로 잃어버립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계라는 이름으로, 최선은 일함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잊어버립니다. 세상을 힘껏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면 될수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의 감격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했던 아름답고 놀라운 기억, 그 추억들은 세상의 것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밀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져 갑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율법의 어떠한 것으로는 수저 하나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폐혈증이 온몸에 퍼져서 장기부전이 되는 것처럼 주신 것을 사용하기는커녕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 또 죽음에 놀아나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놀아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더 이상 폐혈증으로 인하여 장기부전이 되어 헐떡거리며 가슴의 근육으로만 숨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치매 환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감격의 기억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하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조차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이며 성도이며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허물과 죄로 살아갑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누군가 심폐소생을 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렸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뉴스가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그 자녀됨의 건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갑자기 심장의 이상으로 쓰러진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잘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익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함께 역동적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창조를 함께 하신 창조의 영이신데 창조를 하기는커녕, 우리가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기는커녕, 그 역동하는 영과 함께 움직이기는커녕 맨날 가슴 근육으로만 숨쉬다가 쓰러져 성령께서 우리를 심폐소생술하는 시간만으로 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정말 큰 은혜로만 여기며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의도와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잊었고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구별되지 못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니면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이유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나는 횡령한 적도 없고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나가는 죄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동기들을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나에게까지 그 죄의 저주가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지금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옳다고 말하는 것, 이 시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버리지 못하고 그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풍조는 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의 유행은 하나님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트렌드입니다. 사단 마귀의 존재를 향하는 일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붙잡고 따라간다면, 세상이 말하는 필요와 옳다는 것을 내가 함께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어둠의 것을 자랑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인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다 하심을 허락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구원을 믿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거짓으로 속여 빼앗는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주 모범적으로 일어났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권세받은 어둠이 하는 일이고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녀들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자들은,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런 일에 동의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선택하지도 말라. 그래야요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에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그 사상과 이 생각들도 동일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는 어떤 탐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도 요즘 많이 써서 저는 좌는 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우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복음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알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대면대면 알거나 온전히 모르고 자신의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안에 자본주의를 좀 넣은 수정적인 사회주의가 제일 좋지 않아?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옳다니까요. 그럼 성경에서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세상에서 돌아가는 사상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되니까 이걸로 가야지, 또 이걸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잖아요. 전통까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카톨릭을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카톨릭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옳다고 얘기하는 진리와 동등한 자가 하나 있죠. 인간이 교황이라는 자가 있어요. 교황은 말을 풀면 교회 황제입니다. 황제는요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잘못된 일이죠. 이미 말부터 잘못된 거죠. 근데 그가 얘기한 것이 전통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비등비등한 말씀이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전통 안 된다고요. 따르지 말라고요. 그리스도만 따르라고요.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완벽한 사상이에요? 아니에요. 복음만이라니까요. 복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사상 안에선 제일 흡사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보이는 것만이 아닌 세상의 것, 성경의 것이 아닌 것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섞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례를 따릅니까? 안 따라요. 관행은요, 안 따라요. 그래서 맨날 욕 먹어요. 니네만 잘났냐 그러고. 제가 어디서 좀 청렴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청렴하게 이건 전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구성원으로부터 욕을 먹었어요. 그분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쥐만 깨끗하다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반성하지는 않고. 전 성경적으로 했거든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도 헌금 받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한 거거든요. 내가 형편이 좋아서 안 받는 줄 알아. 이게 좀 때깔이 좋아서 그렇게 오해하나 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지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만의 율법, 나만의 기준,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는 내 상황이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 이건 조금 오바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만 받고 13장 2절의 상반절까지만 내가 오케이고 아직 내가 영적인 게 안 되니까 하반절은 내년에 좀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재단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쪼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1.1획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었으니 나의 생각과 뭔가 결탁되어 있는 것도 잘 못 잡아내요. 그게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자기의 의와 기준, 내 율법,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이 사사기 시대라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고요. 각각의 제갓길로 가고 있다고요. 구한말의 조선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사상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부족함 없이 넉넉히 살아오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그렇게 인생의 풍파를 그렇게 많이 겪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예쁘게 고분고분 다루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기분 나빠요. 나는 진짜 좋겠다. 나는 진짜 뒤집어진 게 몇 번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심하게 거칠게 다루신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보다 좀 덜 노력하는 것 같고 나보다 좀 덜 떨어진 것 같은데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갑갑해지기 시작하죠. 뭔가 말은 할 수 없는데 답답해요. 어떤 사람은 옳지 못한 방향을 늘 선택해요. 그리고 비겁해. 처세술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의 온갖 유익은 다 취하고 있네. 난 맨날 손해보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되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인이 더 잘 됩니까? 내가 그렇게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실 겁니까? 결국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굶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족이 생기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생계의 위협이 받는 일을 만나다 보면 언약을 향했던 내 시선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됨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아차 싶을 때가 있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가다가 책망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열거한 몇 개 안 되는 이 예들이 뭐냐? 결국은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본받는 마음이 큰데 내 상황과 이 땅의 것들을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옳지는 않다는 걸 배웠어. 옳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 이러니까 매일처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쉬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또 지켰어.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결과의 열매는 영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땐. 차라리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너무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니까 1, 2년에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5년, 6년, 7년, 8년, 10년을 끄니 야 이거는 힘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선택하지도 못하니까 정말 힘든 상황을 사는 거예요. 밖에서 핍박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과 염려가 불안이 되고 이게 두려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한테 죄송하니까 제일 쳐다도 못 보고 또 교제하려니까 내게 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깊이 교제는 못하겠고 신앙이 겉도는 신앙으로 돼버리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이 좋게 말해서 갈등이죠. 이걸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세상과 하나님을 재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난 얘도 좋고 쟤도 좋은데 어떡하지? 그럼 얘는 뭐가 좋아? 얘는 진짜 너무 예뻐. 얘는 몸매가 이뻐. 얘 돈이 많잖아. 그래서 어쩔 거야?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 다니는 애들이 직장이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그럼 연봉이 만족하니까 다니죠. 그럼 다녀. 저는요 직장에서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 상사 때문에 정말 회사 가기가 싫어요. 그래 근데 장점은 뭐야? 10분이면 가요. 좋아? 그럼요. 그럼 다녀. 갈등한다는 건 내가 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지금도 도모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선도 두지 않고 인지도 못하면서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온몸을 가누지 못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인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켜지는 것, 거듭나는 것,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어둠과 빛을 비교하며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 이것을 깨닫고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신령한 젖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갈등하고 있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성령 안으로 향할 수 있는 생명, 그 존재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 변화됨 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안에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좀 긴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것과 세상을 재고 갈등한다면 이런 삶은 더더욱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내 모습이요,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되게 모자란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되게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또 안쓰러운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나 잘 믿어. 내가 볼 땐 네가 더 예수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또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늘 억울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늘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의 것은 모두 없어질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허망한 것이고 우리가 호흡이 닿는 날 영원한 생명을 향하게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오늘 숨을 쉬게 합니까? 다짐하고 결단해도 수고하고 의지를 붙들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하나라도 찾기가 참 어려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괜찮아 보일 뿐이지 50보 100보입니다. 마음속으로 온갖 죄를 쉴 새 없이 짓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죄로 가득 차서 넘어져서 또 넘어져서 복구 불능인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조차 없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허망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품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이 세대를 본받기를 나도 모르게 간절히 구하게 되는 재기불능의 존재입니다. 기도할 때 가끔
기도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대부분이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을 잘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는 참 감사하지만 내 필요와 내 원하는 것, 이것들을 구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녀됨으로, 성도됨으로, 교회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그 빛을 품고 자라나서 어둠을 향해서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아무 생각 없이 마치 고깃덩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과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지체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의 풍조를 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내 뜻을 원하는 대로 주님께 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묻고 있는 것인지 겸손하게 물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깊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